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성령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11월 마지막 주일인데 교회적으로 볼 때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회개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어려운 일도 많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또 여러분 성도님들이 도우셔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장래에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에베네셀 되신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그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10월 달에 11월 달에 히브리서를 살펴봤습니다. 히브리서는 유대교인들로서 이제 개종을 해서 당시의 신흥 종교와 같은 예수님 믿고 기독교로다가 개종을 했다가 핍박이 계속되고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으니까 그만 실망을 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쓰여진 성경이다, 편지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교회 와서 신앙 잘하고 예수님 믿고 신앙 잘하다가 그러다가 세상으로 다시 나가는 사람들, 다른 종교, 타 종교로 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쓰여진 성경책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주제는 뭔가 하면 왜 예수님을 지금까지 믿었는지, 왜 교회에 나왔는지 이걸 똑바로 알고 다른 교회로 다른 종교로 간다든지 세상으로 가면 뭘 잊어버리게 되는지, 어떤 손해를 보게 되는지 그걸 깨우쳐주고 다시 믿음을 지키게 하고 돌이키게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을 하다가 타 종교 가면 아무 그 종교나 하나 잘 믿으면 되지, 그리고 가기 쉬운데 아니에요. 예수님을 떠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면 어떤 결과가 있는가 하면 예수님 외에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영생을 못 얻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궁극적인 목적이 세상에 다른 거에 있지 않고 세상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고 사람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악과 사망의 세력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영생을 해결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놓치면 안 돼요. 돈 때문에 옮길 수 있고 사람 관계 때문에 옮길 수 있고 또 무슨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신앙을 그만둔다, 다른 종교로 간다, 그런 얘기 하실 수 있는데 그거는 신앙의 기본, 아주 근본, 이걸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서 그렇게 고난 때문에, 역경 때문에 또는 핍박 때문에 죽음의 지경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이거 기독교 신앙 못하겠다, 예수님 못 믿겠다 하는 사람들에게 권면하기를 다른 걸 얘기하지 않고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구세주 예수님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섭리자시고 주관자시다 하는 그것만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좀 될 수 있지만, 믿는 사람이라고 해도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지금 죽게 생겼는데, 지금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나중 얘기만 자꾸 오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얘기만 자꾸 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대학 떨어졌는데 지금 취직이 안 돼서 힘들고 장가 들기가 힘들고 살아가기가 힘든데 예수님만 믿으라면 어떡하냐, 나중에 해결해야 된다고, 우리 영생을 얻는다고 그 문제만 얘기하면 어떡하냐, 이런 심정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우리 심정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계속해서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은 참 안타깝고 목회하면서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가, 그게 답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현실이니까. 그렇잖아요. 오늘 19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랬어요. 기독교를 떠나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 믿으면 예수님의 피를 보혈에 의지해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지성소에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얘기인지 알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차례 대속죄일 7월 10일에 세상죄를 지고서 가서 속죄 제사를 드리려고 지성소에 딱 한 번 가는 그런 일이에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예수 믿으면 다 지성소로 나가서 예배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고 거기서 지낼 수 있다고 그러니, 이런 말씀은 이 천지가 개벽하는 얘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말이지. 거기 가서 잘못하면 즉사하고 살아나올 수 없는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들은 설 수 없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나. 이건 아주 굉장한 축복이에요. 영적으로 볼 때는 아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인데, 하나님께서 볼 때는 죄인들, 원수들,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만왕의 왕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반역 죄인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이제 죄를 지은 이런 살인 죄인들 같은 그런 사람들을 주님이 만나주시겠다는 거예요. 날마다 만나주시고 언제든지 만나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아주 굉장한 양보를 하신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걸 믿음으로,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누리면 좋은데, 세상 일이 바쁘니까, 세상 일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게 무슨 은혜가 되나, 이게 무슨 위로가 되나. 지금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는데 바로 왕을 죽여준다든지, 뭐 로마의 황제 시저를 해결해 주신다든지, 직장을 마련해 준다든지, 건강을 주신다든지,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런 걸 보장해줘야 힘을 얻고 위로를 얻지. 맨날 이게 뭐 영적인 얘기만 하고 하늘나라의 영생의 얘기만 하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심정이 우리에게 듣고, 오늘날 성도들에게도 이런 마음이 들어서 예수님을 똑바로 믿고 신앙을 한다고 하는 게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걸 극복하고 믿음 생활 잘 하시고 최후의 승리자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믿음이 없으면 안 된다 그래요. 믿음 생활 해야 된다 그래요. 여러분 믿음 생활 그런데 믿음 생활을 똑바로 알고 바로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구약의 믿음 생활을 얘기하면 복음을 체험하고 믿음 생활을 하는데, 민수기서 21장에 보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불뱀 사건을 통해서 깨우쳐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출애굽 2세대들에게 깨우쳐 주려고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셨어요. 불뱀을 보내니까 불뱀에 물려서 독이 퍼져가지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 2세대들은 깨닫고서 즉시로 해결했어요. 왜 그런 건 자기 부모들이, 출애굽 1세대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하다 광야 가운데서 다 죽어갔거든요. 기브롯 핫다와 탐욕의 무덤이라고 해서 불만족의 죽음을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하면 원망하고 불평하다 하면 죽게 생겼구나. 그러니까 회개하고 모세에게 와서 중보기도를 부탁했어요. 여호와께 기도해서 이 불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그러면 안전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8절에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모세에게 이르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랬어요. 불뱀을 없애달라고 그러는데 노스로다가 놋뱀을 하나 만들어서 장대에다 올려놓고 그걸 바라보는 자마다 모두 살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신 내용하고 다른 거예요. 불뱀을 없애줘야만 평안이 있고 문제 해결이 될 것 같은 게 이게 사람의 생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불뱀을 없애준다고 하지 않고, 문제를 없애준다고 하지 않고 장대에다가 놋뱀 하나 만들어 놓고 구린 놋뱀 바라보면 그러면 산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게 옳은 것 같은데, 사람의 생각에 사람이 옳은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이 옳은 것을 더 넓고 큰 것을 알 수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불뱀을 없애주고 문제가 해결된 것 같지만 불뱀에 물린 사람들은 죽어가는 거 아니에요. 또 죽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못뱀을 만들어 놓고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다 올려놓고서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랬어요. 물린 사람도 그걸 바라보면 산다 그런 말씀이.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불뱀이 있어도 괜찮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만 계시면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면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걸 본 자마다 모두 살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없애주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 함께 하시는 거, 다스리는 걸 믿고 그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믿음 생활하면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믿고 따르면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믿음 생활의 의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의미예요. 요한복음 3장의 14절에 예수님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문제를 해결해 줘야지 영생만 말씀하시면 어떻게 되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에덴의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고 불순종해서 거기서부터 에덴에 쫓겨나고 모든 문제가, 생로병사의 모든 문제가 불신앙에서부터, 불순종에서부터 나왔어요. 그래서 그 근본을 해결해 주시면 영생을 살고 있고, 죄악의 문제가 해결되면 모든 문제의 근본이 해결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근본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이 하신 일이, 세상에 이런 일 저런 일 우리에게 은혜도 많이 주시지만, 문제도 해결해 주시지만,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거, 근본, 죄악과 사망의 세력,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되는 죄악과 사망의 세력을 해결해 주셔서 영생의 길을 열어주시고 승리의 길을 열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으로서는 할 수 없는 걸 주님이 하신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걸 한 거예요. 교회 와서는 돈 많이 번다, 성공하고 출세한다, 자식들 잘 된다, 이런 얘기도 들을 수 있지만 그거는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는 얘기고 사람이 할 수 있는 얘기고, 영생을 주십니다. 죄악과 사망의 세력을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면 부귀 권세 이런 거 상관없이, 빈부귀천 상관없이 누구든지 영생을 얻고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고 누구든지 영원토록 복됩니다. 이게 복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보편적이고 평등한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똑같아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으로 가는 거지 인간적인 노력, 자기 의로 얻어지는 게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자기 거 가지고 뭘 조금 하는 거, 이걸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진짜 기뻐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하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믿음으로 누릴 줄 아는 게, 이게 큰 은혜다,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뭘 조금 한 거,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조금 한 것뿐이에요. 아주 극히 일부분 조금 드린 것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루신 죄악과 사망의 세력을 이기고 영생을 이기게 하신 거, 이걸 기뻐서 즐거워서 누릴 수 있는 신앙이라면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자식들이요, 자기가 뭘 했다고 해서 뭐 아주 굉장한 거 부모한테 자랑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처럼 부모님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마음껏 뛰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것, 이걸 기뻐한다 말이지.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주가 와서 내가 뭘 했다, 이걸 했다, 그 자랑하는 것보다도 그거 뭐 했다고 그러면 자랑도 잘 들어주시지만, 아버지 은혜입니다, 엄마 은혜입니다, 엄마가 이렇게 해줘서 잘했습니다, 할아버지 이렇게 해줘서 잘했습니다, 그걸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이거 사람 됐네, 그리고 얼마나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겠냐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릴 줄 아는 신앙이 되어야 돼요. 은혜를 알고 은혜를 누릴 줄 아는 신앙이라야 그 은혜 가운데서 복된 신앙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 역사에 똑바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모르면 내가 하는 줄 알아요. 사람이 주인인 줄 알아요. 그런데 그게 지옥의 길이고 죄악의 길인 걸 모르고 속고 있는데, 그걸 주님이 십자가로 담당해 주시고 죽고 사셔서 부활의 생명으로 영생이 있다는 걸 보증해 주시고 성령으로 다시 오셔서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면서 내가 인도해 줄게, 내가 대신 해줄게, 아뢰기만 해라, 순종만 해라, 그러면서 주님이 이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런 예배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시는 분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주시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 생활, 복음을 의지하는, 은혜를 의지하는 믿음 생활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셔서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으로 이걸 누려야 돼요. 하나님이 다 이루어놓으신 거예요. 그게 온전한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엄청난 은혜,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고 이제 그 음성을 듣고 인도받을 수 있는 은혜를 내려놨는데, 그걸 하나님께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누려야 된다, 그런 말씀이. 여러분 이런 은혜가 어디 있어요? 대통령을 만나라고, 오늘 제가 엊그저께 있었던 국가 조찬 기도회 그 장면을 한번 다시 봤는데, 대통령 함부로 만날 수 있어요? 우리 박종문 장로님한테 물어보세요. 대통령 함부로 만날 수 있는, 경호실에 계셨는데
그거 얼마나 만나러 가는 절차가 얼마나 복잡합니까? 허락도 안 해주고 절차도 복잡하고, 그냥 어떤 목사님이 거기 근처 효자동인가 어디 근처에서 차 타고 모르고 초소 지나가려고 그러니까 즉시로 총을 빼서 쏘려고 그러더래요. 거기 함부로 지나가면 큰일 나요. 그렇게 힘든데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 날마다 만나주시겠다는데, 오기만 하면 만나주시겠다는데, 무슨 얘기든지 다 들어주시겠다는데, 그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이거 믿음으로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온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으면 하나님이 상 주시고 보상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보상해 주신다 그러면 물질적인 보상, 세상에 눈에 보이는 이런 보상으로만 생각하는데, 하나님 앞에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보상,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보상, 광대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이런 귀한 그 큰 보상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누리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영과 혼과 몸이 우리의 사람의 구성 요소 아니에요. 근데 육신적으로 잘 되고 건강한 것도 이것도 복이에요. 정신적으로 평안을 얻고 기뻐하는 것도 복이에요. 그런데 영혼이 잘 돼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돼야 돼요.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돼 영혼이 복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WHO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전인적인 건강은 영과 혼과 몸이 건강한 게, 이게 전인적인 건강이라는 걸 과학적으로도 인정해 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나와서 말씀 듣고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전인전 건강을 회복할 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님 만나고 은혜를 받으라, 그런 말씀인데, 온전한 믿음이 뭡니까? 지금 말씀드린 그 영과 혼과 몸이 잘 되는데, 그게 어떻게 되느냐? 그거는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간다. 복음의 은혜로만 전인적인 건강이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라야 아무리 큰 죄를 짓고 반복적인 죄를 짓고 우리가 사는데, 그런데 죄책감에 붙잡힐 수 있어요. 그래서 꼼짝 못하고 에이 난 안 된다, 또 죄를 졌네, 또 그랬네. 그리고 우리 자신들을 실망하고 낙망할 때 있는데, 그거 예수님이 십자가로 담당해 주셨지, 새롭게 해 주셨지,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뭘 조금 했다고 교만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자랑 삼으려고 했다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많은데, 그것도 주님이 담당해 주셨지. 그리고 보혈을 의지해서, 부활의 생명을 의지해서 새롭게 된 것을 의지해서 주님 앞에 나가야 돼. 나는 안 되는데, 나는 죄인인데, 나는 이제 잘못한 사람인데, 그렇게 하다가도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부활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아들 딸들이 아버지 만나러, 부모님 만나러 가는데 뭐가 걸림돌이 있겠어요? 잘못돼도 부모니까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우리는 그 믿고 의지해서, 관계를 의지해서 나가는 게 이게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행함을 의지해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관계를 하나님이 십자가 부활로다가 성령의 역사로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복음에 의지해서 나가는 거예요. 돈이 있어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명예가 있어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권력이 있어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난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이 믿음 생활 잘 못하겠다,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부활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로 누구든지 다 나갈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굿뉴스에 누구든지, 그리고 영생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이제 생명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36장에 그걸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렇게 말씀해 놓으시고 이루셨다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27절,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할렐루야. 예수님 받아들이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주님이 오셔서 예수님 안에, 성령 안에 생명도 있고 구원의 은혜도 있고 구별하시는 거룩의 은혜도 있고 지혜도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도 있고, 그걸 다 가지고 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나를 나타내려고 하면 그게 안 나타나지만, 내 안에 오신 주님이 주인인 걸 믿고 주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려고 그러면 성령의 역사,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누리는 것이 복음적인 신앙이고, 그걸 누리는 것이 은혜를 누리는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누리는 신앙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큰아들은 집에서 열심히 일했어요. 아주 모범생이에요. 그런데 작은 아들은 아버지한테 유산 물려달라고 그러고 아버지가 돌아가시 전에 그걸 받아가지고서 불효자식 모양 나가서 자기 힘 가지고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됐어요. 다 까먹고서 이제 돼지 지엄 열매를 가지고 먹고 살려고 그랬더니 그것도 없어서 죽게 생겼으니까 그때서 아버지 밑에 사는 것이 이게 은혜구나. 그걸 깨닫고서 회개하고 돌이켰어요. 돌아올 때 그냥 돌아온 것이 아니라 이제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아들이 있네 하는 그런 주장 가지고 고집 피우려고 나온 것이 아니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아버지가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품꾼은 자기 게 없어요. 주인의 것이지. 주님의 주권, 아버지의 주권을 인정하고 오겠습니다. 그냥 따르겠습니다. 그런 심정으로 왔어요. 근데 아버지가 반겨 맞고 얼싸안고 닦여주고 씻겨주고 옷 입혀주고 새롭게 하시고 금반 가락지 끼워주시고 신발 신겨주고 새로운 옷 입혀주시고 동네 잔치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기쁜 거예요. 아들의 생명이 살아왔으니까. 하나님 나라의 관점은 생명의 관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질의 관점이 아니에요. 세상의 부귀영화 권세를 누리는 그런 관점이 아니에요. 그런데 집에 있는 큰아들은 가만히 보니까 집에서 잔치가 벌려졌거든요. 자기도 모르는 잔치가 일어나서 종을 불러서 물어보니까 당신의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건강한 아들을 맞이하게 된 걸, 그걸 기뻐함으로 인해서 동네 잔치 베풀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큰 형이 됐으니까 그래? 동생이 돌아왔어? 그럼 나도 빨리 가서 동생 축하해주고 같이 잔치에 참여하고 기뻐해야지.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성질이 났다고 그랬어요. 노해서 안 가려고. 난 안 간다 말이지. 아버지가 와서 같이 들어가자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아버지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기미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하나님 왜 이렇게 나는 푸대접하고 비교해서 난 잘했는데 대접을 안 해줍니까? 이런 얘기. 그 뭐예요? 자기 헌 대가를 달라는 거예요. 자기의 일을 드러내는 거예요. 신앙은 자기의 헌 대가를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돌아온 탕자는 내게 없잖아요. 이제 다 아버지 거잖아요. 아버지 거만 누리면 돼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내 거 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내 거 생기려고 그러니까 뭐가 문제가 되는 거면 아버지 걸 못 누리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너 내 자식 아니냐. 나와 함께 있으면 내 것이다 내 것이 아니냐. 내 것이다 내 것인데 네가 일한 거 그까짓 거 줘봐야 얼마 조금 되지도 않을 텐데 뭘 그걸 주장하고 있냐. 그냥 아들로 아버지 거 네 거 상속될 거니까 이걸 다 누려라. 그러니까 자기의 일을 드러내니까 만족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같이 기뻐하고 같이 즐거워하는 거 마땅하다 하는데 하나도 안 마땅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런 신앙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충만한 게 정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게 없잖아요. 생명이 내 겁니까? 자식이 내 겁니까? 남편이 내 겁니까? 주인은 하나님 한 분뿐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잠깐 우리가 사는 동안에 맡겨주신 것뿐이에요. 그거 하나님의 것 인정하고 아버지께 내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능력도 내 거고 지혜도 내 거고 하나님의 성품도 내게 되고 거룩도 내게 되고 주님을 나타내는 복된 신앙이 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게 복음적인 신앙이고 그게 은혜를 누릴 줄 아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으니까 내 거 주장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주님의 주권 인정하고 따라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것을 아주 영원토록 누리는 그런 복된 신앙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복된 신앙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신앙을 하라고 두 가지를 권면해서 말씀했는데요. 23절,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라. 믿는 도리의 소망은 복음의 소망, 복음의 성취를 믿고 그걸 굳게 잡아라. 언약, 새 언약이 복음인데 이걸 굳게 잡으라 그러면서 왜 그러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다.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이고 말씀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니까 그걸 하나님을 믿고 약속의 말씀 붙잡아라 그러는 것이에요. 우리 신앙의 핵심적인 요소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믿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조건이 되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살면서 서로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새롭게 된 자들로서 사랑의 삶을 살라, 선행을 베풀라. 그런데 이건 인간적인 것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것 가지고 그렇게 은혜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라 그런 말씀이. 선악법 가지고서 선악과 따먹은 것은 내가 옳다, 너는 틀렸다, 넌 자격이 없다, 이거 따지고 판단하지 말고 정말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은혜 사랑을 받은 걸 믿고, 그리고 그 사랑을 나눠주려고 하면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라 그런 말씀이. 예수님은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주기까지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 사이에 중보 역할하는 대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우리들도 그 은혜를 입고 예수님의 생명을 거듭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 시작하면 예수님의 삶을 본받은,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존재를, 생명을 바꿔놓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왕같은 제사장, 지성소에 나가서 모든 세상 사람들의 죄를 사함받게 할 수 있는 그런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겠다면 그걸 하는 방법이 복음 전하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악의 어둠에, 사망의 어둠에 처한 인생들 복음 전해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의 빛으로, 귀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중간 역할을 하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구체적으로 로마서 12장 1절에 복음을 전하고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복음을 직접도 전하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삶으로다가 산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을 바쳐서 정말 죄악과 사망의 세를 이기게 하시는 그런 생명의 제물을 드렸지만 우리들이 달마다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거룩한 산제물, 살아있는 삶을 사는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일꾼답게 구별된 삶을 살라, 말씀대로 따라 살라. 그러면 그걸 보고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삶을 살 때 부지런하게 하고 똑바로 잘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 남편은 남편답게 살아야 되고 여편은 여편답게 살아야 됩니다. 자식은 자식의 도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본이 되잖아요. 그걸 사랑의 마음으로 여기 있다는 것처럼 격려하고 하면서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복음이 전해질 거 아니에요. 직장 생활할 때 부지런하시기 바랍니다. 농땡이들 피지 마세요. 내 앞가림만 하려고 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나 하나 때문에 직장이 살아나야 될 거 아니에요. 사업이 살아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지요. 그게 왕같은 제사장의 삶이고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진 삶이에요. 학생들이 공부할 때 열심히 해야지요. 그게 자기 도리인데 누굴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위해서. 그런 가장 귀한 생명을 구원하는 복된 믿음 생활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고린도전서 10장 32절 유대인에게나 헬레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예수 믿으면서 거치는 자가 돼서 믿는 사람들에게 욕이 되고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 당하게 하고 교회가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예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게 하는 그런 경우가 오늘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는 삶이 아니고 내 욕심을 따라서, 이기적인 욕심을 따라서 살려니까 그래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나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여요. 나도 죽고 자손들까지 신앙의 대가 끊어져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궁극적으로 생명의 구원을 이렇게 하는 게, 왜? 이게 영원한 복이니까. 영원한 지옥으로 멸망으로 떨어지는 생명들 구원해 줘야 될 게 아니에요. 돈 쬐끔 도와주는 것도 도와주는 거고 힘든 거 어려운 거 도와주는 것도 도와주는 건데 진짜 그 도와주는 건 생명을 얻게 해야지요. 죽으면 끝나는데, 죽으면 다 잃어버리는데, 죽으면 헛된 것으로 인생이 끝나는데 그걸 깨우쳐주고 그걸 살려야지. 옆에서 죽어가는데 그걸 나부르 두면 어떻게 돼요?
살인동조죄 아니에요.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만인 제사장으로 우리를 세우셨으니까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과 같이 말하라 그랬어요. 모이기에 힘쓰라 그런 말씀이에요. 왜 그래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해지고,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감동이 있고, 예배를 통해서 사람이 변화받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난 복음을 들으면 사람이 바뀌게 돼 있어요. 왜?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들으면 깨닫게 돼 있습니다. 알게 돼 있습니다. 어린아이도 알게 돼 있어요. 근데 왜 안 하느냐? 죄악의 성품으로 붙잡혀서, 이기적인 욕심에 붙잡혀서 그걸 자꾸 거부하기 때문에 그래요.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손해보는 줄 알고 속는 줄 알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믿고 따르려고 그러면 성령께서 보증하시고 성취하게 하시는 역사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언제 이루느냐? 예배 시간에 이룬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의 23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셔서 남편을 5씩 6씩 바꿔도 육신의 정욕이 만족이 안 되는데, 그걸 구원해 주려고 주님이 찾아가셔서 만나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라, 그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가셨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찾아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가 나온 걸로 착각하기 쉬운데, 하나님이 여러분 찾아주시고 먼저 누굴 통해서라도 만나주시고 나오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어요. 그렇게 못해요, 죄성 때문에. 찾아서 만나주시고 그를 이제 구원해 주시는데, 이 여인 같으면 지금 사는 남편도 못마땅하고 불만족할 텐데, 그거 더 좋은 남편, 더 멋있는 남편, 근사한 남편, 돈 많은 남편, 그거 하나 마련해 줄게. 그렇게 하시지 않고 사람을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자신이 바뀌면 돼. 문제가 아니라 내가 바뀌면 해결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서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고서 주님 앞에 회개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예배를 통해서 되는 걸 깨달았어요. 그게 구세주가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구원주가 오시면 된다 하는 걸 구약의 신앙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걸 고백합니다. 25절 26절에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말하는 내가 메시아다, 내가 구원주다, 이걸 깨우쳐 주니까 즉시로 받아들이고 사람이 바뀌었어요. 성령으로 그 안에 들어가시니까 어둠의 영, 죄악의 영이 쫓겨나고 성품이 바뀌고 본질이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불신앙하고 불순종해서 죄성으로 살아가게 돼 있잖아요. 그 죄악의 세력인 사단을 갖다가 주님께서 들어가셔서 쫓아내시면 사울이라도 바울로 즉시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영적인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뭘 했느냐? 바뀌니까 28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사람이 부끄러워서 대낮에 사람 안 나올 때 우물 가서 물 풀려고 그랬는데, 이제 동네로 뛰어나가서 자기가 행한 일을 말한 분을 와서 보라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자기가 행한 일 자랑입니까? 자랑거리입니까? 죄진 것밖에 없지. 그런데 그걸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새 사람 된 거예요. 새 사람 되니까 과거는 지나갔어요. 그거에 연연하지 않고 새 사람의 삶, 새로운 삶, 오늘 새로운 살 길, 새로운 삶을 사는데 새로운 삶이 열려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예수님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어요. 즉시로 가서 한 건 무슨 뜻인가 하면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는 말입니다. 사울이 바울되고 바뀌고서 즉시로 복음 전하는 것은, 핍박자에서 복음 전하는 전도가 된 것은 나 같은 사람이, 자기 같은 사람이 유대인들 중에 많은 거예요. 여기 사마리아 여인이 생각할 때 나처럼 욕심에 따라서 그렇게 불행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죄인된 삶을 사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가서 복음 전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로 많이 나왔다고 그랬어요. 왜 나왔어요? 자기들도 그런 현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여서 예배할 때 이걸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깨닫기도 하고 변화받기도 하고, 그래서 가서 복음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역사에 세상에 가장 가치 있고 보람된 일에 쓰임받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하는 게 모여서 예배하는 거다 말. 근데 오늘날 예배가 폐해지는 거, 모이는 걸 싫어하고 기도하는 걸 싫어하고 예배하는 걸 싫고, 그러면 이게 세상에 사단에게 세상 신에게 붙잡혀가는 거죠.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점점 신앙이 점점 끊어져 가는 걸 어디서 알 수 있느냐? 자기 가정을 보면 알아요. 교회는 둘째치고 가정의 신앙의 대가 끊어가져 가는 걸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 수 있잖아요. 신앙 잘하던 가정도, 중직의 가정도 점점 끊어져 가요. 대한민국 교회가 중직들, 성도들 가정의 신앙 개성만 되면 교회는 줄지 않아요. 그게 안 되니까 그렇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보면 초대교회가 부흥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날마다 모이기에 힘썼다 그런 말씀이에요. 성령에 충만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 나누고 흩어지면 복음 전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2장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요즘 가난한 성도들, 교회 안 나고도 신앙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성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아요. 교회 안 나가면 신앙이 떨어져요. 복음의 역사에 쓰임받지를 못해요. 나나 겨우 신앙 유지하는 것 같은데 그 다음 때는 끊어져요. 절대로 가난한 성도 이거 나 편하다고 그거 바라보지 말고 모이기에 힘쓰고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고 믿음 지키다가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부르시면 천국으로 가는 게 이게 믿음 지키는 거예요. 죽더라도 믿음 지키다 가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 앞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 어떻게 하면 되느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잘 안 되고 우리의 힘대로 되지 않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서 주인 되시면 주님의 마음으로 바꿔주시고 부활신앙으로 은혜 가운데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추수감사주일에 감사함을 아주 넘치게 하라 그랬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골로새 2장 6절 7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주로 받았다는 주님으로 영접했다는 뜻이에요. 주님이 주인 되시니까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그 의미를 아는 게, 그래서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시험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게 하는 거, 주님이 주인 되시면 다 해준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뭔가 하면 우리는 스스로 자원해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러는 거예요. 은혜를 넘치게 누리라 그런 말씀이에요. 나머지는 다 이뤄놨으니까 감사하는 거 그것까지 하나님이 해주시는 게 아니고 그건 누려라 그러는 게, 감사하고 찬송하는 거 그거 하나님이 다 이뤄놓으셨으니까 누려라 그런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감사를 넘치게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고, 그러면 감사하면서 믿음의 역사들이 나타나고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100편 4절에 그랬어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예배하러 나올 때 감사함으로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마다 감사한 마음으로 나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40년 동안 안진뱅이 했던 사람이 성전 앞에서 구걸만 하고 있었어요. 그 마음의 소원에 나는 언제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할 수 있나, 찬송할 수 있나, 그걸 바라는데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그 은혜가 임했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서 일으켜 세우니까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돌아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이게 예배하러 나오는 사람의 자세다 그런 말씀이에요. 죄악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일꾼 삼아주셨어요. 영생을 누리게 하신, 이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냐고 찬송하면서 그러면서 그 문으로 들어가는 게, 이게 예배자의 자세, 하나님의 자녀들의 권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일에 추수감사주일을 했는데요, 지성소, 옛날에 구약 같으면 지성소에 나가서 함부로 할 수 없어요. 대제사장만 한번 나갈 수 있는데, 그런데 오늘날 지성소 같은 이 강단에 아무나 다 늘어서 뛰고 들뛰고 난리가 났어요. 그냥 아주 그냥 청년들이 뛰고
이성재 권사님 가정은 아주 단체로 뛰더라고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단 말이죠. 안준뱅이가 일어나서 뛰고 올 텐데 하나님이 그걸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말이에요. 거룩 그게 가만히 있는 게 거룩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누리는 게 거룩. 그리고 그 감사함을 나눠주세요. 기쁨을 나눠주세요. 저 사람들은 도대체 뭘 하기 때문에 미아중학교에 와서 예배만 하면 얼굴이 바뀌고 빛나냐 말이지. 그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서 은혜를 충만히 나누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받은 말씀 기억하시고 그런 신앙하게 해달라고 복음성가 한 장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